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로마 제국 2000년 전에 어, 율리우스 카이사르, 네, 바로 그 황제의 양자였던 그 2세가 이제 AD 27년에 그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게 되고,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피지배국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오늘 그 읽진 않았지만 1절에 그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죠. 그 황제가 이제 다스리던 때에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요, 신이에요. 예.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그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이 제국은 또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예. 세금을 걷어들려고 이제 그 모든 피지배국들한테 호적 신고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제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호적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유다 지파였던 다윗의 집 족속이었던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자기 고향 다윗의 동네라고 불렸던 베들레헴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호적 신고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잉태하시는데 이제 이 땅에 이제 탄생하시는데 이제 만삭이에요, 이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은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런데 보니까 만삭인 여인이 막 이제 베들레헴 그쪽에서 막 이제 여관에서 빈방 좀 이렇게 막 구하고 있는데 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냥 예루살렘 주변 그냥 가득한 거예요. 예. 빈 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또 초막절이라는 또 절기 명절 때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명절 절기라 이제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제 방이 그냥 여관이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을 곳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제 아기는 나오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이제 아기를 낳는 것이에요? 마구간에서 낳는 것이죠. 근데 마구간에서 나서 그 이제 아기가 낳는데 말 구유 여물통에다가 우리 말 밥그릇에다가 세마포를 깔고 그 추운데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말 구유에 세마포로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누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아니 그거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꼭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아니 만삭인 여인이 그래도 그렇게 정말 아주 위급한 상황이면 다급하면 그러면 우리가 인정으로라도 아이 이방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그게 원래 우리 정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런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 왜 모여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렇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여유, 어떤 작은 자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이 없는 그냥 무늬만 성도인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게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큰 빛을 나타내면서 나타나요. 근데 누구를 찾아오냐면 성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들에서, 오늘 보니까 8절에 들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몇 명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가대 배열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자들이 너무 큰 빛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우리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그 강보에 쌓여 있는 이제 그 아기를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평강의 왕,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온 거야.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도, 여유도 없고 긍휼도 없고 또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연약한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으니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성가대가, 천사들의 성가대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는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또 죄인이고 또 그 죄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아프고 그런 우리 연약한 곳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오늘 그 천사들이 찬송한 그 찬송가 가사 중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옳지.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예요? 평화로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하나님의 성품, 9가지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8가지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뭐였죠? 화평. 그 화평이 바로 뭐예요? 오늘 평화. 성경에서 평강, 그리고 평화, 또 평안, 이런 단어로 나타난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이라는 열매인 것이지요. 오늘 잠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화평, 평강, 평안,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해서 열매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그럼 화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성탄절 예배인데 이렇게 가다니. 네. 9가지 열매 오늘까지 딱 해서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딱 이제 마치게 되네요. 네. 자, 그럼 화평이 뭘까요? 화평. 화평.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평. 바로 샬롬이에요. 히브리어로 샬롬. 그 샬롬의 뜻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샬롬이란 일반적으로 평화, 평강,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분쟁이 없는 완전, 무결, 조화된 상태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샬롬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평화가 뭐냐면
이 평강 같은 단어인데 평강, 평안, 화평. 그러니까 어, 전쟁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쨌든 북한하고 우리가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잠깐 휴전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왕래가 안 되잖아요. 예. 대립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서로 분단이 돼 있을 때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평강이 없죠. 그러나 이제 이게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서로 교제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전쟁이 이제 그친 후에 전쟁이 그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도 이제 막 1억 명이 되고 막 그러면 어,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전쟁이 그친 후에 그때 평화, 평강, 또 복지, 번영 그렇게 모든 것이 안전하고 완전한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어떤 뭐 핵무기 같은 걸 갖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함부로 못 오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더 큰 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샬롬은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는 은혜의 평화, 샬롬.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앞에 있었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켜 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평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는 예수님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그치고 그 후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점점점 확장해가는 그런 샬롬, 그런 평강.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평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을 모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지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샬롬하고 같은 뜻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주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고 그때 얻어지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와 안전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열매가 이게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PPT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화평이 언제 샬롬이냐? 언제 이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한번 눌러줘 보세요. PPT를. 자, 하나님께서 자, 계속 눌러줘 보세요. 자,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계속 눌러줘 보세요. 앞에 것만. 자, 더 눌러줘 보세요. 자, 더 한 번 더. 거기까지. 자, 하나님 의로우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무는 신실하심이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의무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무가 뭐예요? 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한테 이 언약궤 주면서 나랑 언약 맺자 그랬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그래서 그 구약이 언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해. 내가 왕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이제 사령관이 되고 너희가 나의 군대가 될 거야. 내가 목자가 되고 너희가 양이 될 거야. 내가 신랑이 되고 너희가 신부가 될 거야. 내가 아빠 노릇 해줄게. 너희는 그냥 내 자녀이면 돼. 그냥 아빠 옆에 붙어 있으면 돼. 내가 왕이야. 너희가 내 좋은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왕 노릇 해줄게. 내가 아빠 노릇 해줄게. 내가 신랑 노릇 해줄게.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뭐냐면 우리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식. 그래서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행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의는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는, 우리 인간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의냐면 우리도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어떤 의무? 왕을 왕으로 섬기는 거죠. 신랑을 신랑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신부 노릇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또 사령관이 시키면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네 주님 저도 순종할게요. 저도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사령관님 어떤 상황이 와도 배신 때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의 군사입니다. 충성. 저는 주의 신부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언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고 우리는 아빠 이렇게 자녀로서 그 자리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 언약이 유지되는 상태고,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화평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의 전쟁이 그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와의 전쟁이 그쳐지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관계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평화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을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가 깨진 상태가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어떤 상태예요? 계속 눌러주시면 이제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실 때 의무를 다해야 그게 의인데, 내가 자녀로서 신부로서 의무를 다 못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샬롬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거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안 되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안 되더라. 우리가 안 되더라. 화평이 안 되더라. 샬롬이 안 되더라. 샬롬 안에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불순종, 불의, 이런 우리의 불의함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으시고 그 피로써 우리의 이런 불의한 죄를 다 씻으시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너 가서 저 사람한테 이렇게 좀 도와줘라. 네 주님 하고 도와줬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율법이 있는 것이에요. 또 구제해라. 그런 율법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그런데 결국 뭐예요? 이 모든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해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에 뭐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전쟁이에요? 갈등이에요? 아니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평안하셨어요 인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사해요. 샬롬. 이게 그거예요. 어떻게 밤새 안녕하셨어요 막 이런 거죠. 샬롬. 그런데 그 샬롬은 세상의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비록 코로나19로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소망이 넘치고 그 후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근데 어렵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이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니까,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평강의 예수님이세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우리 아름이처럼 아주 이제 예쁘게 이제 태어난 우리 예수님도 실상은 누구냐? 실상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물론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목자들, 왜 이 목자들은 왜 집에서 안 자고 밖에서 잤어요? 이 양 한 마리가 거기 예배드리러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양들을 누군가는 보살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양들을 지키려고 밖에서 자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역설적이게 양들하고 짐승하고 같이 자는 사람들은 천민이에요. 그러나 천민이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 이거 감당하려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양하고 잠자고 있는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첫 소식이 누구한테 먼저 들려져요? 그 목자들에게 들려집니다. 말 구유가 보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있는 공간이 비록 협소하고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 보좌임을 믿습니다. 네. 에베소 2장 13절 18절 좀 많은데 그 평강의 왕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화평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신 거죠. 38선을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찢어버렸어요. 노예 문서. 아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징역이 이제 확정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걸 찢어버리시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셔서 새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형제들 안에서도 또 원수들 가운데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주신 이 평강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성령을 모신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령을 모신 성도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돼. 율법에 이렇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한다고 지금 화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모셨을 때 나타나는 너 이제 의로워. 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너 이제 의로워. 그리고 이제 의로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가 해결 안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그러니까 평강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이제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인 이 화평이 우리에게도 열매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려고. 내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날 안식 후 첫날 바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평강이 임해요?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려 제자들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여기에 평강이 넘칠 것이다. 그래서 그 평안이 임한 증거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로마서 14장 17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이 평강의 열매를 맺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평안하라고 어떻게 평안하냐고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이 이제 그 평강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평강의 복음을 세상에 나눠주면서 살게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에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화평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선물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물론 지금 당장 눈에 현실에 잘 되는 것은 없지만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화평하게 살면 화평의 그런 화평의 그 열매를 맺을 때 그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읽지 않고 제가 대표를 읽을게요. 뭐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요. 화평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화평, 평안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라서 열매 나는데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내가 화평케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말한대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교회밖에 없구나. 교회가 소망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평강이 넘친대요. 시편 30, 37, 37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면서 이 화평한 자가 될 때 여러분의 미래는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그냥 모든 돈과 재정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네 번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잠언 12장에 보니까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지만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화해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의논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뭐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뭐예요? 화평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를 때 주님을 보게 된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벌써요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잠들잖아요. 그러면 벌써 꿈이 벌써 스트레스 받는 꿈이 돼요.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갔는데 막 더러워서 못 보고 나온다든지, 시험을 봤는데 막 시간 다 돼서 답을 못 쓴다든지, 꿈이 벌써 내가 불안과 염려로 잠들잖아요. 여기에 불안이 있으면 벌써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평강을 가지고 정말 그 평강 가운데 잠들어 보세요. 여러분, 꿈에서도요 답이 쫙 나와요. 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 다음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의롭다 하심 받았고 여러분 성령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요? 자,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지가 견고하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평강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겠어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실천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평안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리더가 되고 인기투표 1등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심지가 견고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신뢰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아멘 그러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내가 실천할 때 그 평강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샬롬, 잘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막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샬롬.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여러분을 이렇게 막 옥죄는 것 같고 정말 숨쉬기조차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전 주님 약속 믿어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환경은요,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야옹이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벌써 두려워 떨면 여러분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도요, 조그만 것도 벌써 딱 보면 얘가 나를 걔한테 무서워하는지 안 무서워하는지 얘가 알아요. 그래서 조그만 강아지도 벌써 겁내면 엥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뭐 사랑스럽게 봐보세요. 강아지가 꼬리 흔들지.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벌써 마음의 중심에 얘가 겁먹고 있구나, 얘가 걱정하고 있구나, 얘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그러면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덤벼들어요. 별것도 아닌 게 막 여러분 마음 막 확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사자처럼.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사자가 와도요, 끝까지 그래 봐야 하나님이 이기지. 그래 봐야 이미 내가 이긴 하나님 자녀지. 여러분이 마음에 샬롬이 있으면 문제들도요, 파도들도요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원수가 갑자기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릇 지킨 만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평강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1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